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빛나는 왕의 왕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잊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가 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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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를 믿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나의 하나님을 찾아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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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실제적 사실에 눈을 뜨고 정말 우리는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장자이시고 그 역사 속에 내가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고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바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눈으로 맞출 때에 풍랑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정하신 역사 속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 역사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게 성경의 예언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건 누가 보냐?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만 해당되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의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들을 뭐라 그러느냐? 죄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말해. 요 장애물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 성령으로 탄생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에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탄생부터 부활하신 모든 역사가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대로 접촉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답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답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다가 예수님의 모든 문제에 일어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지하고 약하고 모든 게 부족한 걸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에게 오셔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됐고 거기에다가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인도자로 보호자로 보혜사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자신을 볼 때에 내 육신만 볼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신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까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게 뭐냐?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보여주고 너에게도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역사하실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을 일으킨 그런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고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말하면 뭐냐?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절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성령 내주를 믿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가만히 계셔 모셔놓고 성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전능하신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 맡겨드려야 되죠.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리고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부딪힐 일이 생기고 감당치 못할 일들이 생겨 모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 훈련을 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훈련. 여러분 물어보는 훈련이 해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 주세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 가르치심,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느낌, 인도,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다? 신앙 훈련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데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실체적으로 하면 성령님 입장에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훈련을 자꾸 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고 열려지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받는 훈련, 가르침받는 훈련, 느낌받는 훈련, 깨닫는 훈련, 음성 듣는 훈련을 자꾸 할수록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데 그걸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성령의 훈련을 잘 받는 그러한 방법이 오늘 여기에 신자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현재 하시는 일 그러죠. 그러면 1번 이 나와요? 있어요? 교재에? 네. 신자 속에 영원히 같이 하신다. 영원한 구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10년도록) 함께 하신다. 10년 동안 함께 하시고 떠나가신다. 영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함께 하신다 떠나가면 참 10년 동안은 대박 터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망해. 근데 여기 보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 어때?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데까지? 아니 천국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같이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영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여기 두 번째로 하는 게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는 걸 뭐라 그래요? 중생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 시작. 자,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성경에 두 번 쓰는 건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 물은 뭘 말하느냐? 물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 생수의 강물을 마신다? 말씀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변화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 나라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은혜 받아주고 교제하고 하는 게 교회 천국을 세우고, 교회 천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 그래서 천국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다고 하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예수님 당시에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임하는 걸 볼 것이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야. 왜? 곧 오시니까. 근데 그게 세월이 점점 가며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 사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 나라는 없다 그러는 거야. 완전히 그냥 속이는 거야. 야, 그걸 보면요, 목사 믿으면 큰일 나겠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런 목사 믿으면 다 지옥 갈 거라고요. 왜? 영을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사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 역사로 인하여서 거듭나는데, 여러분, 거듭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완전히 깨닫는 순간이 거듭난 거야. 그 영의 사람이 된 거야. 그 거듭난 건 평생 한 번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믿음이 자라고 깨닫는 게 뭐요? 계속 거듭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뱀들이요,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지 않으면은 자기 허물에 갇혀서 죽는데, 왜? 몸뚱아리는 커지는데 허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뱀이 허물을 벗어야지만 커지는 것만큼 살아난 거야. 근데 허물이 안 벗겨지면은 무슨 병에 걸리면 허물이 안 벗겨진대. 그럼 그 허물에 갇혀서 뱀이 죽는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란 게 뭐냐? 성령을 계속 체험하면서 인도받고 배우고 깨닫고 하면서 영이 점점 변화되는 건 뭐야?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점점 성장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거듭남이란 말이야. 요거는 계속 해야 될 문제예요. 저도요, 내가 이제 이렇게 목회 41년째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30대에도 목사였잖아요. 30대에도 목사였는데 내가 30대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를 가르쳤을까? 어떻게 하자 그랬을까? 내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생각은 안 나는데 아마 엉터리 같았을 거야. 철딱선이 없는 목사가 열심은 내고 부지런은 떠는데, 그때 우리 정도성 장로님, 아유, 우리 목사는 왜 저렇게 유치하게 저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내가 봐도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뭘 했을까? 참 창피해. 솔직한 얘기로 뭘 했는지 생각은 안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때 이 철없는 목사가 팔팔거리긴 하지. 얼마나 열정으로 내지. 근데 뭘 도대체 하자 그랬을까? 이윤숙 권사님 생각나요? 아유, 그때 목사님 참 엉터리였는데.
그때는 목사님 참 엉뚱했는데 진짜 웃기는 짓 했는데 그런 생각 나요. 제가 보면요. 그러니까 뭐냐, 나도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더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성장해지며 철들고 그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지난 걸 보면은 참 부끄럽고, 아유,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보면서도 참 웃으시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는 게요, 그렇게 진짜 지나고 보면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야.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내가 그때 참 모르고 했구나,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 들은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야.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잘했지, 그때 내가 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사람은 퇴보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퇴보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축복이 뭐냐, 나이를 많이 먹어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지나간 과거가 부끄럽게 느껴져야 돼. 그게 새로워지는 거야. 근데 성령님만이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잘 살았던 추억, 잘 되었던 과거, 그거에 묶여서 산다는 거야. 그때는 내가 행복했는데, 그때는 내가 잘했는데, 과거에 산다는 거야. 근데 성령 없는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부활을 보증하신다.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때는 성령에 의하여 부활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보증을 해주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로마서 8장 16 시작.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보증된 축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보증이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정체성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마치 죽을 지경 되었어도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가지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대풍랑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줄 알고 기대를 거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위로, 고린도서 2장 12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살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위로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에베소 3장 16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는 내가 두 사람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육신, 속사람은 영혼.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 7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지혜. 요한복음 14장 26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물어보는 훈련.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물어봐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감동으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음성으로 말씀으로 주세요. 5가지로 계속 여러분 물어봐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거리가 있으면은 거기서 해결해 달라고 하시지 말고 꼭 5가지로 계속 물어봐. 1시간 계속 물어봐. 생각날 때까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으로 알게 해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면서 답이 올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계속 하는 훈련.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것만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지식의 영이야. 요한복음 16장 13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뭘까? 진리 국어사전으로는 진리 그럼 참. 근데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가 뭘까? 에? 말씀? 말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하여튼 우리 정주현 집사는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박수 좀 쳐줘. 정말 진짜 내가 물어보는데 정확한 답을 제일 잘해주는 분이 정주현 집사님이에요. 우리 정주현 집사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가 있어. 거기다 조금 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대박이야, 대박. 하여튼 집사님 속에 붙들고 있는 거 무찔러 버려요. 계속 쫓아내요. 그것만 하면은 진짜 능력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신 지혜가 있어.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예수님이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깨닫게 모든 답은 예수님과 연결된 답을 줘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답은 귀신이 속이는 거야.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모든 건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성령의 역사야.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건 속지 마세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영원한 기준이고 영원한 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내가 어떤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딱 닥쳤어. 답은 뭐라고? 예수님. 예를 들어 죽을 암병에 걸렸어. 답은 뭐야?
예수님이야. 의사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여러분, 내가 죽을 안병에 걸렸어. 두 가지 방법이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간증을 하게 해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쓴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으로 안병에 걸려서 나를 데려가는데 예수로 답을 갖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 내가 돈이 없어, 진짜 이제는 굶어 죽을 지경 됐어, 그럴 때도 답은 뭐다? 왜 돈이지? 하나님 돈 주세요 막 그래야지 예수님 그러겠어? 근데 진짜 답은 뭐요?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은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주님 붙들게 하기 위해서 안 주시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죠? 안 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지. 영의 사람 만들고 주님으로 완전히 잡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실 수는 있어도 못 주시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진리는 뭐다? 예수님. 성령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는데 뭐로? 진리로 주신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뭐냐? 예수의 영. 그래. 성령님을 예수의 영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홉 번째,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절대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고쳐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할 때에 특별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뭘 주신다? 직분을 주신다. 직분. 사도행전 13장 22절 4절 시작. 여기에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은 아주 진짜 사도행전 중에 제일 중요한 장인데,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 이 기독교 복음이 유대 종교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게 되면 기독교는 유대 종파의 하나가 돼. 예를 들어 유대 종파에는 4개가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거 마냥 유대 종파에는 4종파가 있었어. 하나는 바리새파, 제일 큰 종파. 지금으로 하면 장로교 같이 커.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두개는 제사장, 사독 제사장을 통한 제사장들의 파야.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사회에서 저 광야나 산속에서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비주의 같이 가서 기도원 같은 거 하는 에세네파가 있고, 마지막 4번째가 열심당파는 유대 종교의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서 이들은 독립군파예요. 이렇게 4파 있는데, 만약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딱 머물렀으면은 거기에 예수파가 더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금식을 지키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완전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 선교사를 파송을 시켜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방향으로 틀었어.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딱 나눠져서 기독교는 유대교에 속하지 않고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가 된 것이 이 사도행전 13장의 사건인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라는 직분을 통해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가진 가장 큰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이 땅에 믿는 자에게 임하시기 전에 그 계획을 세웠잖아.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의 역사의 모든 건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유대인들까지는 전하는 것도 했지만 사마리아는 벽을 긋고 이방은 도리어 벽을 걷어 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성령님은 사마리아에도 땅끝으로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이미 임하시는 목적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는 생각의 제한점이 있어. 생각의 제한점이 뭐냐?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장로님 100억을 주신답니다. 그러면 장로님 뭐라 그래? 아이고 100억커녕 10억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아마 우리 장로님 이제 생각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울타리를 본다면, 하나님이 1000만 원 준다면 아멘은 될 거야. 1억을 준다면 에이 내가 벌써 80이 다 돼가네. 자기 생각에 제한점이 있잖아요. 다 그릇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그릇들이요, 실은 우리는 너무 좁아. 왜? 우리 살아온 형편대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임하시면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라 그 말이에요. 깨뜨려 버려야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차원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자꾸 우리가 성장하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만든 좁은 그릇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법이야. 그잖아요. 저도 맨날 조그만 교회 목회하니까, 맨날 조그만 교회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축복을 주시고 헌금을 해 재정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빚이 갚아지니까 말이죠. 와, 우리 교회 진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막 그런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부담이 뭐냐? 아이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었는데 분명히 심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혹시 역사가 안 일어나면 김선 목사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냐? 네가 왜 내 걱정하느냐? 너가 내 걱정한다? 그러시는 거야. 왜? 내 그릇이 조그마니까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걱정한다 그러는 거야. 우리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 그죠? 김선 목사 그 조그만 생각 가지고 주님이 역사 안 하시면은 성도님들 앞에 어떻게 하니까 주님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그릇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줄래도 줄 데가 없는 그릇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을 빨리 깨뜨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큰 그릇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읍시다. 그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빌립 제자는 기껏 큰 그릇으로 벌린 게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아유 예수님,
200대 안으로는 좀 있어야지 여기는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시험해 보고자 주님이 물어보실 때 기껏 빌립의 그릇은 200대 내로냐.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왕이면 칭찬받으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주님 그래도 주님이 그냥 10,000대 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주님이 믿음 크다고 칭찬을 했겠지. 우리 여러분 우리 부끄럽게 우리 자신 현실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생각 가지고 주님 바라보지 말고 완전히 열어놓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넓게 벌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살려냅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래서 직분을 주신다. 이 직분. 그 다음에 11번째 성령의 역사는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서 1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기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은사의 목적인데 여기에 은사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영통역의 은사, 9가지에다가 더 중요한 사랑의 은사, 요 10가지 은사가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 하게 해주신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요? 은사를 받은 내가 유익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유익이에요. 근데 요 목적을 모르는 은사자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잘못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고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간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은사자들에게 나타난 잘못된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만 하면 우리는 복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12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충만. 빌립보서 4장 30일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 13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화. 갈라디아서 5장 22, 23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 13가지로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나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나에게 계신 성령님이 똑같으시니까 여러분에게 13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꼭 믿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훈련, 인정하는 훈련, 인도받는 훈련, 쓰임받는 훈련 열심히 합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6번째 성령님께 조심할 태도. 요건 우리가 진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야. 성령님께 조심할 때도 1번 다 같이 시작.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실까? 에베소 4장 30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느니라.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까? 어떻게?
성령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계속 나가면은 성령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내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데, 내가 갈 방향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고 성령님과 내가 의견이 자꾸 달라져. 의견이 자꾸 달라지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자꾸 물어봐야지. 성령님의 뜻을 존중하고 성령님의 방법, 성령님의 목적대로 자꾸 물어보면서 물어보는 훈련을 자꾸 하면 성령님이 대답하는 대로 내가 성령님께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잘 아세요. 구약 시대에는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가 떠나셨어. 삼손이 머리를 깎고 눈이 뽑히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떠나셨다고 했어.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은 절대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신다 그랬어. 무슨 뜻일까? 성령은 분명히 안 떠나신다 그랬는데 성령을 소멸시킨다 그랬어. 어떤 의도 같아요? 응? 어떤 의도 같아? 이게 무슨 표현일까? 유지영 권사님 말해봐요.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는 예를 들어 삼손이 들릴라에게 내 머리 깎지 말라 그랬다,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비밀을 지켰을 때에는 성령님이 함께 했는데 비밀을 쏟아놓으니까 삼손이 머리를 깎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셨는데 자기는 떠난 줄 몰랐다 그랬죠. 성령이 떠나신 거야. 왜냐? 삼손이 하나님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어겼어. 그러니까 성령님과 떨어져 버린 거야.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은 성령님은 떠나질 않아.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계속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대로 행하고 계속 해가. 그러면은 성령의 내게 역사하였던 모든 능력, 그것이 점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는 것만큼 성령의 영향력을 내가 점점 쇠약시켜 버리고 무시해 버리는 것을 소멸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큰일 나.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주가 돼서 살면 아무리 성령이 나에게 도와주고 역사하려고 했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거스리고 무시하면 계속 성령을 소멸시키는 가운데에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셨지만 성령과 없는 삶을 사는 거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그냥 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짓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져. 그러면 어때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떤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시켜 버릴 때는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것도 크지만 축복을 놓치면 불행도 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성령을 세 번째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 속이는 죄. 마지막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2장 31,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대적자라 말이야. 성령 대적자가 된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축복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불행이야.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우리는 꼭 영적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